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는 다릅니다.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집합 금지가 되면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척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왜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지,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특별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발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들에게 맞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함께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색깔이 뚜렷합니다. 그 담임 목회자에 따라서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커가는 교회, 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등.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고 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다니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맞이해 줄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담당할 다양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교회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다양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새로운 교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회는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는 이제 타성해져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중심되는 분들은 이미 탄력적으로 생각할 그런 여유가 많이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새로운 발상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척교회보다는 덜한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새로운 열정으로 교회를 시작하여서 새로운 바람을 교계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계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제학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밥을 먹으면서 중소기업이 생기는데 자꾸 생기고 또 어떤 중소기업은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하는데 정부가 그 넘어지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새로운 중소기업이 생기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위기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업은 기존의 체제는 무너질 필요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무너뜨릴 필요는 없지만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때 도태가 되는 그런 무너짐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물결은 이미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킬 물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가장 억압받는 시대일수록 교회 개척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억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주위의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교회만 통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핍박받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를 개척할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는 동이틀 무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이 어두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두움에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 이 억압에 이 박해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개척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 개척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의 그 시간이 교회를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있던 대형교회는 한 주에 100명의 성도가 등록하였습니다. 100명이면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대형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제 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대형교회에 찾아오는 그분들이 다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 왔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누가 전도합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목숨 걸고 한 성도를 붙들고 전도합니다. 또 개척교회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라. 불신자를 전도하면 교회 일꾼 되지만 다른 교회에서 온 기신자를 붙들고 있으면 그 신자는 언젠가 다른 교회로 떠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개척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불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평이동 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저 주머니에 넣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을 어떤 교회가 한다고요? 개척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열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온라인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개척하기가 딱 좋습니다. 온라인 시대의 전사가 되어서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기존의 장벽들이 더 이상 온라인 시대에는 장벽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존의 건물 예배가 아니라 가상 예배, 온라인 예배 시대로 점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이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여서 개척한다면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개척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겸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